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 정도 배짱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앞에 나오면 뭐 말도 한마디 못할 텐데 노래를 하잖아. 대단한 겁니다. 오늘 예배 앞서서 목사님이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먼저 하고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저기 한번 봐봐. 저 뭐 있어? 없는 나무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거기다가 나뭇잎처럼 열매처럼 매달 우리 학교 기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가 교복데이 학교 파송 예배를 할 텐데 다음 주에는 다 교복을 입고 오세요. 교복을 입고 오시고 뭐 안 입고 올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이게 교복이에요. 전 이게 교복인데요. 교복 입고 오시고 교복이 없다 그러면 체육복 입고 오세요. 뭐 저희 학교는
학교 잠바밖에 없어요. 뭐 이런 그럼 그거 입고 오세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데이트할 때처럼 입고 오세요. 예. 어쨌든 다음 주는 그렇게 다 입고 오시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다음 주는 출근하시는 복장들로 다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그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좀 기념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 반별 모임 시간에 이 기도 제목 요 표를 나눠 드리면 요 종이에다가 각 학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쓰시고 저기 나무 가지에다가 빵끈으로 걸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이름 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근데 행여 조심할 거 여기다 학교 이름 쓰고 또 내 이름 기도 제목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런 거 안 됩니다. 또 이번 시험 대박 나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 학교가 기도하는 학교 되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교회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누구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 꼭 올해 안에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또 이런 거. 다음에 우리 학교 안에도 우리 저를 비롯해서 기도 모임 또 학교 예배 같은 것 좀 스쿨처치 정말로 생기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고 계약한 그 학교의 이름을 써서 거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고 아 우리 중고등 일부가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하고 같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거 1년 내내 저렇게 해놓을 거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또 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안 거셔도 되고요. 오늘도 거시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써서 걸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이제 운동들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제가 일주일에 2군데 학교 예배를 갔었어요. 작전요고를 갔었고 예일고등학교를 일주일에 2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서 예수 믿는 친구들 또 기독교 동아리 하는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저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를 늦게 먹더라도 아니면 때로는 안 먹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에 그렇게 좋아서 모인 친구들이 작전 요구는 많이 올 때는 50명이 넘게 왔고요. 예일고등학교는 20명 30명씩 모여서 예일고등학교는 특별히 선생님들이 한 20분 정도 오셨었어요. 그 정도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폐지가 되면서 제가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이제는 외부인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경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각 학교에 있었던 기도 모임들이나 이런 예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 학교에서 한 명씩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각 학교에서 하나씩 시작하면 예전에 2개였지만 100개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교 조사를 다 해보니까 대충 학교 숫자만 한 7, 80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한 명씩만 시작하시면 저는 그 학교가 더 이상 학교 폭력 더 글로리 다 받지 그지?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18세인데 그런 내용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덜 일어날 거고 안 일어날 겁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선생님 중에 너무 과격한 분이 계세요. 쓰세요. 여기다 하나님 그런 분 변하게 해주세요. 제 친구 중에 너무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너무 이렇게 폭력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쓰세요. 다 보고 기도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다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학교가 정말 스쿨 처치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따 쓰시고 다음 주에는 교복 입고 와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꼭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청원서를 받을 건데요. 이 청원서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 입교 세례를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이제 책임 있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세레모니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세례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만 14세 기준이 만 14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2 중에 중2까지 중에 생일 지난 사람들 까지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았으면 입교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 14세가 넘어 유아 세례 안 받았으면 학습을 받고 다음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는 거고 세례 받는 친구들은 작년 가을에 학습을 받았던 친구들은 이번에 세례를 꼭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른 주보 보면 그 교육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뭐 몇 시에 뭐가 있고 몇 시에 뭐가 있고 있어요. 그 시간 보시고 그때 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문답을 통과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예배 올라가서 학습 세례 입교식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 예배 안 나와도 되고요.
바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하셔도 되고, 우리 예배 드리고 올라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어쨌든 이 학습 세례 입교식이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절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청원서 쓰시고, 선생님들도 꼭 해당되는, 잘 이해를 못할까요? 지금 이렇게 내가 한국말로 얘기해줘도 하나도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꼭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친구들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온 친구가 있네요. 윤서, 손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 있어요? 예, 저기 스스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잘 적응하도록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예. 네, 반갑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좋은 교제와 또 신앙의 아름다운 정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강의 이제 얘기들을 좀 진행을 또 다시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논쟁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누구랑? 어떤 논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너무 수준이 높아? 그러면 부먹이냐 찍먹 이 정도는 가능해? 그 정도 논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먹하고 찍먹, 자 나는 부먹파입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부먹파. 부먹이 이렇게 없어? 부먹이 이렇게 없어요? 나는 찍먹파입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찍먹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자, 찍먹 많은 친구들 중에 나는 왜 찍먹이어야 되는지 손 한번 들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왜 찍먹이어야 돼? 손 들고 얘기해봐. 이거는 혼자 얘기하지. 손 들고. 왜냐하면 내가 이거 줄 거니까. 소스가 손에 묻는다. 또 딱딱 퍼석 이게 바삭바삭함이 없다. 자, 요거에 대해서 나는 반박할 수 있다. 부먹파. 자, 반박. 떨어뜨릴 수 있고, 그렇지? 오케이. 자, 둘이 일어나봐. 잘 됐다. 자, 한 번씩 발언 기회 더 줄게. 그거에 한 번씩, 잠시만 약간 흥분 가라앉히고 한 번씩 발언 기회 더 줄게. 오케이. 자, 그래서 나보고 얘기해. 싸우지 말고 나보고 얘기해. 자, 젓가락질 잘 못한다. 너 또 발언 기회. 자, 둘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내가 설교를 내가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좋은 샘플을 보여줬는데, 자, 둘이 싸우지 말고 카페 가가지고 맛있는 차 먹으면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자, 이게 뭐냐면 논쟁을 할 때의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목사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빨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 말을 제가 엄청 잘했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말싸움에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요. 그래서 약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거는 맞고 너는 그래서 틀렸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 둘의 대화에서도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러면 아니야, 네 생각은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거고 이쪽도 볼 수 있어야 되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는 못생겼으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논쟁하고 아무 상관, 그러니까 우리는 찍먹과 부먹을 얘기하고 있는데 젓가락질을 못한다로 가는 거야. 지는 못생겼으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우리가 논쟁하는 주제가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걔가 하는 말이, 자기는 못생긴 사람 얘기 안 들어 막 이러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약간 주먹이 나가도 괜찮은 거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보시고, 야, 그렇게 인신공격은 안 되고 사과하라고. 그 친구가 사과했어요. 근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지, 당연히. 자꾸 생각나요. 지는 못생겼으면서 이거 계속 생각나요. 근데 이게 논쟁을 할 때 우리가 이끌어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그 논쟁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방금도 우리가 부먹이냐 찍먹이냐를 했을 때 음식과 그 맛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지는 젓가락질 못하면서 너 입천장 다 까져가지고 좋겠다 막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자꾸 이렇게 까는 방식으로 우리가 논쟁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논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죠?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사실 시작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막 거는 거야. 너 추천서도 없으면서 뭐 그러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가 갖고 오보라고. 그러면 그거 준 사람 누구냐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 그 제일 유명한 내가 베드로랑 친하거든. 근데 너 베드로한테 받은 거야? 아니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 받은 거야?
나 그 사람 예루살렘 교회 모르는데 네가 추천서 써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논쟁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너 가져온 추천서 누가 써준 건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야, 무슨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받아놓고서는 뭘 추천서를 그걸 갖다 대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논쟁을 풀어갔나요? 자신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논쟁을 풀어갔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바울을 깎아내려도 바울은 근데 야, 너 나랑 같이 있어봤잖아. 나랑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너네들 변한 거 생각해봐봐. 이게 추천서고 이게 증거인데 굳이 뭘 저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 흔들리고 그래 하면서 계속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논쟁을 누르는 방식으로 이걸 해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둘 중에 뭐가 쉬울까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쉬울까요? 내 진실성을 드러내는 게 쉬울까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이 여러분 딱 인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중에 나는 댄스에 좀 일가견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춤추는 거 좋아하고 춤 잘 춘다. 한번 손 한번 들어. 아무도 없어요. 다 몸치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저기 더 힘의 워십이 자꾸 비는구나. 어쨌든 댄스 대회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했어요. 누가? 뽑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등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뽑혀서 1등이 된 거는 인정해 줄 만한 일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편이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근데 굳이 그런 방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흠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논쟁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요, 참 여러 가지로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인생이 잘 풀린 인생인가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은 예수 믿은 다음에 훨씬 별로 안 좋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했고요, 사람들한테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요, 옷이 벗겨진 채로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심지어 배신을 심하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바울이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같이 공격하고 헐뜯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야외 활동을 나갔는데 선크림을 안 갖고 온 거야. 내 피부는 소중한데.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있던 친구 옆에 있는 애들한테 어떤 애한테 선크림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있대요. 나 좀 쓰자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자유 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바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야, 목사님 피부도 소중한데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바르고 있으니까 걔가 선크림 고맙다 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피부가 아니라 뱃살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야, 그런 공격들을 받으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걸? 왜냐면 나도 교회 나가기 싫더라고. 이런 애를 내가 가르쳐야 되나 싶고 막. 그 순간에는 내가 목사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나도 교회 안 나가고 싶다. 나 교회 안 나가야지. 막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의 수모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나를 한번 깎아내리는 정도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을 그냥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진실한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라는 자기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만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설명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질그릇은 약간 흙으로 대충 이렇게 빚어가지고 손으로 대충 주물주물 해가지고 옆에 뭐 바르지도 않고 그냥 대충 흙으로 불에 구워낸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아무거나 다 모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그릇, 그런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떨어뜨리면 무조건 깨지고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그릇들을 썼냐면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썼습니다. 물론 금, 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하고 좋기도 하지만 그런 건 떨어뜨려도 조금 구겨질 뿐이지 별로 못 쓰게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로 그런 그릇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떨어뜨리면 금방 깨져버리고 또 이도 금방 나가고 이렇게 또 먹다 보면 막 이렇게 먼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나오고 진흙 같은 거 이런 그릇들에 썼단 말이에요. 그걸 질그릇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지금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나는 별로 볼품없고 나는 참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 인생에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나는 별로 쓸모없고 볼품도 없고 누구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별거 없어도 뭐 하나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히려 자랑할 게 없어서 우리는 막 되게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사람인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질것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자랑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연약함이 굉장히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었냐면요, 바울이 목사님처럼 말빨이 별로 안 좋았어요. 목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말이 이상한데, 목사님은 말빨이 좋은데 그 사람은 말빨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말빨이 별로 안 좋았대요. 언변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알려지기로는 질병이 있었다, 고치기 힘든 불치병 같은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어떤 학자는 이 질병이 간질병 뭔지 알아요? 갑자기 발작하면서 막 거품 무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안구 질병, 안질, 그러니까는 눈이 잘 안 보이고 막 그랬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질이 있든 안질이 있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갑자기 전도하고 있다가 발작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눈이 맨날 부어 있거나 막 눈물 줄줄 흘리고 눈곱 막 이만큼씩 껴 있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싶겠습니까? 거기다가 바울이 가졌던 가장 큰 단점, 핸디캡이 뭐였냐면 이 사람의 과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었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수많이 죽였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못 믿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바울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못 믿겠는데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오히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다고, 나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한테 몸에 질병도 있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 맞다고, 나는 막 써도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뭔가 발견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별로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자신감, 난 그래도 된다고, 괜찮다고, 이런 자신감 어디서 나올까요? 왜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인생을 정말로 막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내 인생은 더 좋아 보이고 싶고 더 좋게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지, 난 막 대해도 된다고 막 질그릇이라고 이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근데 왜 그럴 수 있냐고요. 그 자신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인생에 자기가 뭘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무엇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뭐예요? 나는 내 인생의 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너네들이 마음껏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이유는 나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로 좋은 그릇이야, 엄청 좋은 그릇이야, 막 그 뭐 유명한 그릇 이름 뭐예요? 그릇 회사 뭐죠 여러분? 되게 뭐 유명한 거 있던데, 막 꽃그림 막 그려져 있는 거, 그 뭐죠? 우리 선생님들 아실 텐데. 뭐라고요? 코펠이라고요? 코펠은 막 쓰는 건데. 코펠은 우리 그거 아니에요? 캠핑 갈 때 쓰는 거 코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집에서 그걸로 밥 드세요? 코렐 말고 뭐죠? 그거 뭐 포트메리 뭐 거시기 그거 맞아. 자, 거기에 그게 생각이 안 났다. 그래,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그릇에 음식 쓰레기 담겨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종이 막 이런 접시에 이연복 셰프가 만든 음식이 올라가 있는 게 좋습니까? 뭘 둘 중에 뭐가 좋아요? 그래도 포트메리온은 포기할 수 없어요. 둘 중에 뭐가 좋아요? 대부분은 종이 그냥 일회용 접시라도 이연복 셰프가 만든 음식이 올라가 있는 것도 좋아할 겁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지금 눈빛이 살짝 흔들리면서 그래도 포트메리온인데 음식 쓰레기 버리고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연복 셰프가 만든 음식이 담겨 있는 종이 그릇을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릇의 원래 용도가 뭐예요? 담는 거예요. 뭔가를 담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그릇을 함께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그릇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는 별로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질그릇이 맞아, 별로야. 근데 괜찮아.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눅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다 깨져 있고 이가 다 나가 있어도 그 안에 황금 담겨 있으면 여러분 누가 주눅 듭니까? 괜찮아, 나는 황금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 황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한테 배울 수 있는 너무 훌륭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을 자랑하지 않고 내 인생에 담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사춘기가 되면요,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아집니다. 목사님, 저는 되게 못생긴 것 같아요. 저는 공부도 되게 못하는 것 같고요. 저는 친구도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 누구는요, 인스타 팔로워가 막 몇천 명인데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밖에 없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를 되게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폄하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중에 한 결혼할 때쯤 돼서 한번 보시면, 내 인생의 앨범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못생겼던 적이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얼굴이 변해요. 호르몬도 막 많이 나오고 하루하루가 막 달라지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변신 과정의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변신 과정이면 변신이 되기 전보다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괜찮지. 그래도 저는 맨날 제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저한테 반하는데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병원 가도 못 고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의 이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일 못생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지 마, 그냥. 그런 생각할 거면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나이가 이제 40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공부해요. 아직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공부도 안 했잖아, 어차피. 중1 공부했어요, 뭐? 초등학교 때까지 한 게 공부인가? 공부는 시작도 안 해놓고 공부 스트레스를 막 이만큼 받고 있어요. 중학생 정도까지는 공부를 아예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작도 안 해놓고 공부가 힘들고 못한다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진 거야. 여러분들, 팔로우 많이 늘는 게 뭐가 중요하죠?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팔로우 늘려주는 비법 이런 거 유튜브에 있던데, 뭐 이상한 기계도 쓰고 막 이러던데요, 보니까. 혹시 그 친구가 그렇게 늘렸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이냐면요, 내 인생의 그릇이 얼마나 화려한가로부터 오는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그릇을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릇에 정말로 황금, 복음을 담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밖에가 무슨 그게 플라스틱 그릇이든 깨진 그릇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에 담은 내용물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황금이라는 그 복음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 계속 내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릇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그릇에 스티커가 몇 개 붙어 있는지, 어떻게 꾸미는지 이것만 자꾸 신경 쓰고 살면 누가 제일 속상하실까?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제가 이거 좀 들고 왔는데, 자,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었어? 잠깐만, 알았어.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자, 이거 진짜 드릴게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도 가질 사람. 왜? 진짜 줄까? 빨리 나와. 줄게요. 줄게. 뭐 할 거야? 이걸로 뭐 할 거야?
현질 좀 할게. 게임 현질. 아마 현질 안 될 거야. 왜냐면 가짜 돈이야. 가짜 돈이야. 왜 들어가? 내가 진짜 다른 거 주려고. 자, 축하합니다. 이 용기의 박수. 문상. 자, 여러분, 저 친구가 제가 이렇게까지 돈을 구겼는데 왜 가지고 싶어 하죠? 이거 구기면 이거 가치가 떨어집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가치가 5만 원짜리가 4만 원짜리가 됩니까? 이 외형이 왜 바뀌었는데도 가치가 안 떨어지죠? 이게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외형을 자꾸 꾸민다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의 외형이 자꾸 모자라진다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얼마나의 가치가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황금이라고 쳐봅시다. 황금을 누가 이렇게 막 꾸기면 황금이 가치가 떨어집니까? 황금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그릇이 어떤 모양인지, 내 그릇이 자꾸 어떻게 생겼는지, 내 주변에 어떤 장식들이 있는지, 내 인생에 어떤 타이틀들이 달려 있는지, 내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자꾸 거기에만 신경을 써요. 그 안에 담는 내용물은 별로 신경을 안 써. 한번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담을 때 하나님을 담으려고 무슨 노력들을 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뭐 하세요? 별로 애 안 쓰실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학원도 다니시고요, 과외도 하시고요, 뭐 이력서 한 줄 더 쓰시려고 자격증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이력이 조금은 올라가거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길 복음의 가치에 비하면 사실 너무 미미한 거죠. 너무 미미한 거죠.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인생의 투자란 걸 할 때 투자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가치 있는 것에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금에다가 왜 투자해요? 금은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하니까, 모양이 바뀌어도 안 변하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금은 녹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땅 같은데 왜 투자합니까? 땅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변하고 없어질 것, 제한적인 것, 그런 거에 투자하는 인생들을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이만큼 올라갔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이런 것들, 그런데 투자하니까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하지 변하지 않을 복음에 먼저 투자가 되고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릇들을 꾸미면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영원한 것에는 투자하지 않고 내 인생의 그릇만 자꾸 투자하려고,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면 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요, 내 그릇에 담긴 보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절대로 주변 평가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않아요. 가끔 보면 되게 자존감을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고요, 저는 되게 괜찮아요, 실컷 떠들어, 괜찮아,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부러워요. 어쩔 때는 그 친구들이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바울이 옆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온갖 모함으로 자신의 진실성을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1년 6개월을 같이 목회하면서 본인이 다 키워낸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스승을 못 믿고 배신을 하고 헛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모든 자신을 향한 비난과 그런 모든 비판들을 전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아무리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보배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4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바울이 가진 그 보배는요, 그 가치가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 주변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내 주변에 친구가 많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내 친구가 조금밖에 없다 해서 내가 별로인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변 평가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절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충분히 그 시비를 일으킨 사람의 자격을 논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냥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보배를 가졌어요. 나는 이런 사람, 아무리 당신들이 뭐라고 해봐요. 저는 그 보배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인생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평가, 또 친구들, 또 소리, 유행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보배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한한 가치를 부여받은 인생들이 각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였냐면, 그러면 무엇에 민감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다면 무엇에 민감해서 살아야 하는가?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딱 한 가지만 신경 쓰고 사는데, 그게 뭐냐? 난 하나님의 평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면 내 평가가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보시면 내 평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것까지 해봤다. 손 한번 들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는 잘 보이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나는 이직까지 해봤습니다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고 좋게 평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도 없는데, 하나님이 별로 주신 것도 없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그릇에 그 내용물을 담아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황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길 수도 있고요, 볼품없는 그릇이라도 거기에 최고의 음식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 그릇을 가지고 있는 주인 마음입니다. 저도 집에 가면 애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저는 꼭 거기에 먹어요. 맛없는 것도 거기에 먹고 맛있는 것도 거기에 먹어요. 아니 아무리 이렇게 맛있는 거를 왜 커피잔에다 안 먹고 사발에다 커피를 드세요? 내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뭘 담아서 먹을지는 주인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먹다 보면 이제 그릇 바꿔야겠네라고 생각 드는 건 누구 결정입니까? 그것도 주인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평가를 하실 때에 이제 이놈 그릇을 좀 더 큰 거 줘도 되겠네, 훨씬 더 좋은 그릇으로 바꿔줘도 되겠네, 이제 많이 담아줘도 얘는 충분히 다 소화하겠네 라고 결정하시는 것도, 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내 인생의 그릇이 바뀌는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보고 요놈 이제 쓸만한데 그릇도 좀 바꿔줘야겠는데, 이제 좀 더 많이 담아줘도 되겠는데, 이놈한테는 황금을 그냥 쏟아 넣어도 되겠는데 라고 평가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학교 파송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 선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 보실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썸만 타도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별짓을 다 해요. 썸만 타도. 근데 하나님 앞에는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냐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이 가치를 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인생의 그릇이 아니라 무엇이 담길지를 함께 노력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애쓰고 살아야 됩니까? 내 그릇을 꾸미는 것을 애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뭐가 담길지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까? 당연히 그 안에 뭐가 담길지를 위해서 애쓰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신앙의 삶과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 많은 것으로 줘야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담으셔야 돼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이미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분명히 담겨 있으면, 그것이 오래 담겨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놈 그릇도 바꿔줘도 되겠네 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가정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 내가 좋게 봐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정말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배들이 많이 담기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